창세기 10장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창세기 10장의 제목은 인구의 재증가입니다. 첫 번째 인구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멸절됐죠. 그때까지 인구가 한 200억 정도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홍수로 인해서 한 군데 이렇게 소용돌이 쳐서 쓸려가서 토사와 함께 압력에 의해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그 유기물질이 썩어가지고 오늘날 원유가 돼서 석유와 함께 아스팔트의 재료가 됐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지금 그 원유에서 동물성 유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해결할 수가 없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노아 홍수를 우리가 이제 터키 아라라산 해서 주로 중동과 그 지방 아닙니까? 터키 소아시아 지방 그쪽에. 그래서 이제 지금 주로 원유가 많이 나오는 데가 중동 지역입니다. 별로 깊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도 홍수를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 의인을 통해서 이제 교육도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인구를 증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10장에 우리가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로 인구 분포가 중동, 그 다음에 이집트 쪽에 그 아프리카 북부, 그 다음에 유럽의 터키와 인접한 지방,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경학자가 아니고 일반 인류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인류의 그 뿌리의 분류를 주로 이 10장의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듣고 특별히 기억할 것은 인구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는구나, 그 정도지 지금 이 이름으로 남아있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그 자손들 이름이 곧 그 민족의 이름이 돼가지고 그 민족이 오늘날 어떻게 흘러왔겠는가 하고 이제 유추를 할 뿐이죠, 거의.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자손과 함께 그 뿌리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거의 다 추측이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셈은 주로 아시안 쪽,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카 쪽에 있는 원주민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몽고반점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함은 이게 말씀드렸지만 검다 또는 뜨겁다, 이렇게 해서 이 함 족속이 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에디오피아라든지 그 다음에 리비아라든지 그 아프리카 쪽 밑으로 번져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은 주로 이 백인들,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그 모스크바, 알래스카 일로, 또 그 다음에 나중에 게르만족이 돼가지고 이제 유럽을 점령하면서 다 유럽 전 나라의 뿌리가 되는, 그게 주로 그 야벳의 아들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은 독일하고 터키하고 인접된 부분, 그 다음에 마곡은 이게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곡 땅에 사는 곡 민족,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것은 우리가 귀에 듣기에 익숙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민족의 이름은 곡입니다. 그 민족이 사는 나라 이름이 마곡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실은 두 민족이 아니고 곡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주로 흑해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마대는 카스피에, 제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그 윗지방 중앙아시아 쪽 아닙니까? 근데 야완은 그리스, 그 다음에 두발은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이쪽에 메색이라는 데는 아마 흑해 쪽, 그 다음에 디라스는 에게. 주로 어떻습니까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야벳은 주로 옛날에 그 러시아가 그 연방으로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백인들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아스그나스가 게르만 민족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홍건정에는 오래된 얘기죠. 아시아 쪽에서 그냥 말 타고 와서 백인들을 밀어내버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그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AD 4세기에 유럽으로 로마, 이탈리 뭐 이쪽 유럽으로 와가지고 싹 그 짝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 민족성은 땅은 백인들이 그 게르만족을 위시한 그 백인들이 차지해서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게르만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피부색이 하얗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 문화와 종교적으로는 로마에 귀속돼 가지고 로만 캐톨릭이 되고 나중에 개신교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스그나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이며 기띔은 이제 키프로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주로 이제 그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 지중해 연변을 해서 북쪽 지방, 북동쪽에 있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인구가 분산돼 가지고 주로 뭉치는 것이 이제 종족, 혈연이죠. 그다음에 나라, 그다음에 지방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지형적 특성, 그다음에 언어. 이건 뭐 뺄 수 없는 공동체죠. 언어는 우리가 캐나다에 살지만 이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소통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언어가 어떤 단체의 가장 큰 공통인수로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앞으로 계속 보면 이 종족들이요 언어와 종족과 나라와 지방으로 이렇게 분류됐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함의 아들. 함의 아들은 주로 흑인들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이거는 뭐 제론의 여지가 없고요. 미스라임은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붓은 그 옆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방.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의 중심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중동에서부터 아프리카 쪽이죠. 그래서 그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흑인의 조상이 되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가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니.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퍼져나간 그 나라들을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니무롯이 우리가 좀 밑줄을 치야 되는데 니무롯은 홍수 이전에 네피림이라는 사람이 살았죠. 네피림 족속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피림이 이제 그때 제가 설명을 좀 했잖아요. 그 공부할 때. 그래서 이게 니무롯이나 네피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에 속한 그런 기골이 장대하고 용감하고 뭐 이런 그런 부류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계속 있는 겁니다. 네피림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네피림을 조종한 사단의 졸개들이 다시 니무롯을 그 민족성을 들어가 가지고 니무롯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한 종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라는 얘기는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설명이 이 바쁜 중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당히 세계의 명성을 떨친 그런 아주 강한 민족이 아니었겠는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사냥꾼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포수나 수리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인이 아니고 악인입니다. 악인.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이게 번역이 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꼭 동물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고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 그 대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또 똑같은 어원은 틀리지만 똑같은 미닝이 있는 게 사탄스 아닙니까? 사탄이 대적한다, 참소한다, 고소한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니므롯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엔티는 꼭 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신할이 바벨탑을 세웠던 아까 우리가 봤던 탑을 세우려고 했던 게 신할 평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니므롯이 거기서 바벨탑을 세우자고 아주 선동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지휘할 때는 힘이 최고죠. 지금이야 뭐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지략과 무기 같은 거 뭐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강대함이나 왜소함에 좌우되지 않지만 옛날에야 뭐 주먹 쓴 게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니므롯에 그냥 호령하면 다 말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주도했던 것이 니므롯 아니겠는가? 그가 아수르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빌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아수르는 나중에 나올 셈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뿌리가 같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네, 요나가 가서 외치고 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사실 셈족인데 그 땅을 누가 차지했냐면 이 함족인 니므롯이 가서 거기까지 땅을 넓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족을 애먹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죠. 미스라임은 루딤과 하남과 르바임과 납두빔과 바술루임과 가술루임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뭐 이렇게 민족의 이름은 그냥 듣고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민족의 그 형성이 오늘날 세계 어떤 지형상에 머물러 있는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좋죠. 미스라임은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 근데 거기서는 다 몰라도 괜찮지만 블레셋이 이 미스라임에서 나왔습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오늘날. 그리고 나중에 유대 역사에 하나님의 가시로 들어쓴 유대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블레셋이 어디냐 뿌리가 애굽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원뜻이 자주 이주한다. 그래서 이주하는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그 이집트로 돌아왔는데 이집트에 있던 다른 형제 나라에서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서 이들이 그 지중해 연안을 타고 쭉 흘러갔던 데가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 역사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경합을 벼르는 그런 블레셋 쪽 아주 뭐 기골이 장대하고 그렇죠. 여기가 그 골리앗도 나오고 이런 그런 민족이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뿌리가 이집트고 이집트의 뿌리가 함족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함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이제 함의 아들인데 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시돈은 두로와 시돈 할 때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땅은 조그만하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서 그 중간에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그 다음에 헷 족속은 이제 세계사에 나오는 히타이트족. 거기도 함족이었다. 또 여부수 족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바 족속, 스마일 족속,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들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앞으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열왕기 상하를 비롯한 사무엘 상하에서 시작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요. 가나안 7 족속이 많이 나오죠. 이 가나안 7 족속이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내릴 때에 그 족속이 악이 땅에 꽉 차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거기를 차지하도록 하라. 그 토해내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들어쓰고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하겠다 했을 때에 가나안 7 족속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9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 족속이라는 것은 이 두 종족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주는 의미가 이 땅의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기 이제 오늘날까지 있는 이 가사 지역, 가자지구,
거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랄 하면은 왕이 아비멜렉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그랄 즉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 철을 동생, 자기의 자매 여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거짓말을 했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이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초창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육신이 크니까 그 골리앗처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이제 셈, 가장 중요한 셈은 나머지는 둘러리로 다 설명이 끝났고, 이 셈을 설명을 해야 이제 12장부터 전개되는,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연결되고, 영적으로는 우리까지 연결되는 이 구속사의 족보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맨 뒤에 또 설명을 합니다. 셈은 에벨 온 족속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예, 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셈족이라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그 엘람이라는 데는 이제 바다 메사 했을 때 그 윗지방에 있던,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조그마한 페르시아만에 있던 소도시인데 이 엘람이 바사로 메사로 됐다가 그래서 거기를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는, 나중에 이제 중간기 공부할 때 자세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엘람은 그래서 역사에 이제 이 자체로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우리 잘 알죠? 티그리스 강변에 있다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삭,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룻과 아람이요. 아수르는 지형상으로는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그 다음에 아르박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요. 룻은 이제 루디아. 우리가 자주했던 루디 했을 때 이게 헤라클레스가 다스렸다는 나라. 그때 아람. 지금은 없지만 이것이 아람이 이제 다마스커스 그 근방에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던. 자, 여기서 공통점은요. 다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 없는가? 아르박삭만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족을 택해서 쓸 때 자리 잡고 나라가 있고 강대한 나라를 들어쓰지 않았습니다. 나라도 없고 그냥 떠돌이 민족인 이 아르박삭. 그래서 아브라함 이나 이제 이 나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 강을 건너왔다. 그냥. 그러니까 방랑한다는 뜻이죠. 원래 히브리인이. 그래서 이 아르박삭 같이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유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에 자꾸 약한 자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우둔한 자가 지혜 있는 자를 이기면은 누가 한 거냐 했을 때 내 이름을 좀 자랑해라. 그래야 그들이 내 품에 돌아오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쓰고, 뭐 우리가 300용사 그러잖아요.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근데 300용사도 고를 때 보면 그냥 정말 나만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게 300인의 군사를 골라내는 겁니다. 용사가 아니죠, 원래는. 기드온한테 용사여 그랬는데 기드온도 나 용사 아니야. 이렇게 자기의 그 비겁함을 고백하고 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별로 그렇게 힘없이 살고 그래도 신앙만 잃지 않는다면 짧은 7, 80년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아르박삭의 그 뿌리가 이제 중요하니까 쭉 나오죠. 앞에 그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그 뿌리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노아 이후로 아브라함까지 10대 족장입니다. 두 번째 10대 족장.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족장이 열거됐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족장인데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벨렉이라는 사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땅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그 5대양 6대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원대양, 원대륙, 원대양이었을 건데요. 그러나 노아 홍수로 인해서 잘은 그 역사적인 사료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조금 나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확연하게 나눠진 게 벨렉 때입니다. 그때 세상에 나뉘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신앙의 풍조가 나뉘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때는 세상 풍조가 지금처럼 뭐 기독교가 갈기갈기 교단이 만들어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땅이 갈라진 겁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환경이 완전 파괴가 돼가지고 나중에 10대 족장의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뒤에 11장에 보면 그때 보면 이 벨렉을 중심으로 해서 나이가 사람의 수명이 20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900에서 1000살이었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벨렉까지는 400, 500 이랬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그러다가 갑자기 벨렉 이후에는 200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75세 뭐 이렇게 나오고 데라가 207세인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기중 이상하게 많이 산 분이 207세 겨우 200을 넘은 나머지는 이제 계속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벨렉과 같은 레벨이죠.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 욕단에 대해서 또 이 성경에는 여기 말고 그 후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에 뭐 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욕단에 대해서.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선택된 구속사의 족보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와 있는 가운데에서 그 끝에 동쪽 산으로 옮겼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욕단은 알모람과 셀렘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두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많이 열거가 됐지만 이 뒤에 성경 공부를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언급되는 예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거가 됐겠는가? 그래서 벨렉의 후손으로 나온 아브라함과 예수님 이 족보가 전반기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갔다면 이제 후반기에는 똑같은 레벨인 벨렉의 형제 욕단의 후손들이 후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욕단을 추적하는 것이 뭐냐면 스발로 가는 게 동쪽 산입니다. 이게 이제 모스크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우리 쪽으로 오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욕단의 후손이 아니겠는가가 아니라 욕단의 후손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들었을 것처럼 마지막에 한국 민족을 들어 쓰시겠는가는 이제 나중에 결론을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벨렉과 같은 레벨의 욕단이 동쪽으로 와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홍수가 BC 2500년 전후경인데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설화에 BC 2333년입니다. 그러니까 근 200년 동안이면 충분히 그 짝에서 터키 쪽에서 이 짝으로 한반도 쪽 중국을 거치고 한 부류는 이제 모스크바로 해가지고 저쪽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남미 쪽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게 이제 원주민들이 돼갖고 우리처럼 몽고 반점도 있고 혈색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한 그런 민족이었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로 해서 일본, 뭐 필리핀 이렇게 쭉 내려간 거 아니겠는가? 필리핀까지 저짝 줄로 해서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산으로 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당시에 이제 땅이 갈라져서 인간의 수명이 200대로 떨어진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예, 그러니까 32절에 의하면 옆집에 있는 흑인 아저씨나 또는 이란 사람이나 다 우리는 한 씨인데 흘러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겠어요? 예, 어디서 만나기는요? 노아에서 만나지. 전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뿌리니까. 예, 그렇게 해서 10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인구의 재증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11장에 가면 이 증가한 인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반기를 드는, 그래서 신할평지에다가 바벨탑을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11장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11장은 인구가 분산되는 사건이 계속되겠습니다.